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알게 하셔서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청소년들의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불가리아에서 단기 선교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린 우리 청소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 그리고 몸짓으로 섬김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인격이 변화되고 비전을 발견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펼쳐질까 참 기대가 큽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영아부,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 자랑하는 우리 아이들로 또 자라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를 그냥 신전에서 함께 먹으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 누구든지 발을 헛디디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참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넘실거리는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우리는 알고 있죠.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동풍이 불어서 바닥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거죠.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름과 바다가 세례의 도구가 된 거죠. 여기서 구름은 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홍해를 건너기 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는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아직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내면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죄악된 옛 세상, 옛 사람에게 속했지만 이제 세례를 받은 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홍해를 건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 앞에서 구름과 바다가 이제 세례를 의미한다면 이 음식과 음료는 바로 성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뭡니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앞으로 광야에서 진정한 만나를 주실 분, 진정한 양식을 주실 분이 나타나셔서 참떡을 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나오게 한 그 반석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의미를 사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고 어떻게 감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만나가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렇게 사용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광야 한 가운데서, 그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 가운데서 40년 동안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밖에는 없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다. 그 조상들은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조상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했을 때는 나와 너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서 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합쳐서 우리라고 하는 거죠. 혈통으로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갈증을 해소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생수가 되시는 그런 반석이시고 신령한 음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내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양식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40년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구름 아래에 있다. 2절 말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와 성찬에 참여했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신령한 리더의 인도를 받고 신령한 것을 먹고 마셨어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 것이다.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가 사과나무인 것이고, 감 열매가 맺히면 그건 감나무인 거죠. 그럼 어떤 열매가, 예수 믿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과 감사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악한 열매들이 나왔다는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과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4절 6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다. 근데 사실 이것을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이 딱 2명인가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간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일들을 본보기로 삼으라, 포아빌트로 삼으라. 그러니 너희들은 6절 말씀에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본보기라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너무나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보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시드기야 왕이 왜 끌려가야만 되는지 그 본보기를 우리가 잘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악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즐길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 가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수동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겠죠. 또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다 수동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정말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도대체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4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을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하면서 춤추며 뛰놀며 그 신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일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뭐 돈일 수 있겠고, 뭐 힘이 될 수 있겠고, 공부가 될 수 있겠고, 내 자녀, 내 건강, 나의 인정받는 그 위치,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안전장치들. 그런데 여기에 더 집착할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했다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죠. 여러분, 말이 2만 3천 명이지 2만 3천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입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파괴적이죠. 이 성적인 범죄는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혼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음행이 훨씬 쉬워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행하지 말라고 외치는 곳은 사실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왜 음행이 죄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전인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죠. 거룩, 정결,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방 족속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까 봐 멀리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대표적인 이 4가지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원망이었다는 것. 사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와 원망과 이 불평과 이 음행,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적인 이 세상의 요소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훈련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 배워야 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금방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수십 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뽑아내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자녀로 우리가 성숙되고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됐어, 괜찮아, 이 정도만 하라고 해 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로 우리에게 또다시 경고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때로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바로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멸망받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섬과 이 넘어짐, 이것을 구원과 멸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섬과 넘어짐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 있다가 잘못 디뎌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는데 진창에 넘어졌으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진창에 넘어졌다, 그건 아무리 빨아도 얼룩이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창에 넘어졌다면 그 명예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구원을 파괴할 정도의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시험이 감당할 만할까? 그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 출구, 아우스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그 피할 길, 이것은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할 길은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나 독일어도 그럴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피할 길,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소풍 가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것은 물이죠. 근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계속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 한 번만 두드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 없는 곳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도 고민했겠죠? 4절 말씀을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반석이 되어주셔서 물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십니다. 따라다니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가 목이 말라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생수를 터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물을 줄게. 내가 양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 나에게 오렴. 그러므로 정말 영원하신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여 예수님께 날마다 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 반석으로부터 그들은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깨어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이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피하는 처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피할 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랄랄랄랄라 샤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일을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목마를 때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